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5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우리 집 주인이 사람과 세세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을 외에 할 일을 일찍 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 저는 신학교를 한 10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요. 참 많은 교수님을 만나서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신학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신학교 이제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 만난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어요. 이름이 난 분은 아닌데 저는 그분이 이분이 진짜 신학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의 신학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신학자들은 어떤 큰 스승님의 사상을 따라서 그대로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칼 바르트라든가 위르겐 몰트만, 판넨베르크, 존 칼빈 이런 분들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서 후학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의 신학보다 나의 신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죠. 제가 만났던 이 교수님은 자신의 신학의 관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셨는데 긴장적 일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긴장이 있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이에 그 긴장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일치시키셨다 이런 개념입니다. 본인의 신학적 관점이 있고 그것을 신학계의 이 주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이분이 유명하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고 계세요. 그거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나 자신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색깔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제자훈련파가 있고 기도파가 있고 전도파가 있고 충성파 여러 가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만난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신앙의 배경도 달라요. 기도를 크게 해야 기도를 한 것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묵상으로 기도를 해야 정말 기도한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께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한 교회로 여러 신앙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묶어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엄청난 긴장이 생기게 돼요. 모두 자기 자신만의 신앙의 정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이 강단에 카페트를 새로 깔아야 되는데 카페트 색깔을 보혈 색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빨간색 아니고 다른 색깔로 해도 된다. 이 두 진영이 서로 의견이 대립해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 세상에 세워진 많은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긴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한다는 이런 생각들. 이러한 긴장은 여러분 계속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늘 굳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자신의 견해가 관철되는 곳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것이 진리의 가장 명확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자신의 명확한 이 견해가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 그 견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낮은 자세로 더 섬겨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연합과 일치를 이뤄내는 그 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 사람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 라고 표현하는 그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내 자신의 마음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죠. 세상에도 여러 가지 긴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이 엄청나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도 지금 엄청난 이 긴장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긴장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긴장, 자녀 교육과 우리 미래에 대한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긴장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일상생활에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방은 일치가 되지 않은 아주 유명한 장소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라가 주방에서 만나면 이 남편이 엄청 긴장을 합니다. 특히 명절에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이 사는 도시로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는 도시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시어머니께서 주방을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본인 입맛에 맞게 그릇을 막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고 꼭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며느리가 며느리 편하게 며느리 동선대로 이렇게 그릇을 다 배치해 놓은 걸 바꿔놓고서는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엄청난 긴장이 있는 거죠. 주방에서의 긴장은 정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교회에는 정말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분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모두 본인의 이 주방 요리 습관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내려놓고 합력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든 긴장,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떠한 긴장과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잘해도 욕먹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잔소리도 조언처럼 들리고 은혜 밖에 있으면 정말 중요한 조언, 내 인생 조언도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은혜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문제가 많고 긴장이 많은 세상.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곧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평정심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은혜 관리가 참 잘 되셨습니다. 매일마다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쉴 수 없는 그 사역이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주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 확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들이 이 마가복음 2장 앞부분과 계속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죄인으로 대표하던 그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세리 레위와 함께 죄인들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겁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스트레스로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이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쌓이고 쌓이다 드디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하늘의 지혜로 그것을 잘 다스려 가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찬양 사역자로 한 큰 교회에 부임해서 간 적이 있어요. 수석 부목사님이 면접을 보셨는데 면접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 딱 청빙이 돼서 가니까 성가대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가대 지휘가 그냥 성가대가 아니었어요. 한 50명 정도 되는 성가대. 그리고 11시 본예배 성가대 지휘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 지휘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엄청 당황했지만 그래도 하라면 해야 되는 거, 하라면 하는 거니까 그냥 섬겼습니다. 모교회 지휘자님도 평일날 찾아가서 막 배우고 여러 가지 이 자료도 수소문해서 연습하면서 한 주 한 주 꾸역꾸역 지나갔어요. 더 심각한 건 제가 가기 전에 지휘자님께서 집사님이셨는데 그 성가대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그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확 찢어진 눈을 하시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인상에 계속 찌푸리시는 거예요. 이제 12월에 부임을 해서 2월 달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4월 달에 뭐가 있죠?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잖아요. 이 한국 교회는 4월 달 부활주일과 크리스마스에 칸타타라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한 4분 정도 하는 그 지휘도 쩔쩔매는데 40분 정도 하는 이 부활절 칸타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 성가대원들이 이제 빌미를 잡은 거예요. 이거 저분 못한다. 뒤에서 막 수근수근하고 저희 불평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해. 그럼 뭐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선 하라 그러고 성가대에서 막 불평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난 긴장 가운데 이 성가대라는 조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가대라는 조직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영향력이 큰 조직이에요. 그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저와 이 성가대 간의 이 트러블, 이 긴장을 잘 중재해 주셨어요. 결국 저는 그 사역을 내려놓고 교육부 전도사 다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도 이제 러시아 유학파 새로운 이 지휘자를 모셔가지고 잘 이제 부활절 칸타타도 잘 마치고 그 다음 이제 문제 없이 잘 평안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참 상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출신 주제, 번듯한 집도 없는 사람이 늘 B급 인생들만 데리고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새로운 뭐가 있다는 것을 막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비하하고 평판을 낮추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닫힌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한 질문. 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열린 질문을 하는지, 이 긴장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일치시키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그것을 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식의 문제, 두 번째는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이 전통적인 이 경건의 습관, 이 금식, 이 습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획일화의 문제죠. 여러분, 신앙은 획일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배경이 각자 다른 것처럼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뿐이죠. 내가 금식한다고 저 사람도 금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은 경건 훈련에 있어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긴 해요. 그러나 금식은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냈던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조금 더 급진적이고 복음과 조금 더 가까웠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데요. 메시지 성경에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이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금식의 논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곳에 왔으니 새로운 시대가 왔다. 너희들의 전통적인 그 습관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천 년간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쓰나미보다 더 큰 파도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 바리새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파도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처럼. 이 파도는 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등에 이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 휩쓸리죠. 그러니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요. 예수님은 종교적 습관에 갇히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아는 그 예수님을 이제 놓아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맞이할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고 감격한 그 감격으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 놓아드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새로운 주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바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맞이하는 것처럼 기쁨과 축제가 있는 장이다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어둡고 무겁고 잘 웃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그런 것이었어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경건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기쁨과 감격, 말할 수 없는 회복, 사랑과 따뜻함과 온유함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죠. 교회 오면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주님께 감격하고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역사가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옛 생활, 옛 습관, 옛 믿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등에 지고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뻐하라. 내가 왔다. 너희들이 수고하는 때가 이제 지났다. 내가 싸맬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 안에서 먹고 마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를 믿는 신부들은 이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신부들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선교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이 공식적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신부의 마음 자세가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방법.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결혼하는 은혜가 있고, 축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예, 믿음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새로운 것은 이미 옛 것으로 고정된 것에 뿌리를 뽑아야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이 분명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 빼고 다 바꿀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묶여있으면 미래가 재미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의 주관자이세요. 미래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미래를 종결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를 보다 더 멋진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이 감격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경건한 습관에 비춰서 남들을 바라보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닫힌 질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로운 세상 복음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낡은 부대를 벗어버려라. 복음과 관계된 것 아니고는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과 관련된 것 아니면 그냥 다 의연하게 대처해 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도 있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 나의 신앙의 방식, 회귀화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목회자부터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겠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도 방법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명동에 가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전도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도 방법도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고정관념을 새롭게 하려면 어떤 큰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해도 한 발자국 바꾼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고 조금 바꾸어지는 듯 하지만 또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는데 이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 이 땅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틀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창조적 능력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합시다. 새 부대는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섬김과 새로운 선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멈추는 이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저 자신이 배우기를 멈추는 거예요. 제가 배우기를 멈추면 가르치는 자리에만 서게 됩니다. 그럼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늘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배움의 자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배움의 자세로 우리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과거 지향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고정관념의 세계로 들어가면 세상과 소통의 문이 닫힌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금신 논쟁의 예수님은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으로 닫힌 질문을 여셨고 이 긴장을 일치시키셨어요. 두 번째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볼일 보고 그들은 변기 레버도 안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이 안식일이 되면 그냥 한 층씩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혀요. 이거 버튼 누르면 일이 되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지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그 부분에 있기는 한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발견하고 따지러 온 거예요. 여기에 또 엄청난 긴장이 있는 것이죠.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10가지의 10계명은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쉬는 거죠. 그냥 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도 주님 앞에 나와서 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영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안식을, 이 영적인 안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함으로 안식하는 것은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 말씀 먹고 영적인 기운을 차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쓰러지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막 상처도 많이 받는 그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영적인 이 재정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영적인 권세로 다시 파송되는 그런 일들이 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회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여러분 이 안식일, 불완전한 이 안식일을 완전케 하셨어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자유와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들 편에 자유와 평화가 없어요. 굉장히 막 곤두서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일인가? 이거 뭐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계속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하지 않고 다른 곳 놀러 가면 사고 나서 큰일 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법이 아니에요. 우리 모태신앙인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그 사람들의 공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조금 더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안식일에 이전에 없었던 포용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매여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바 던이라는 캐나다가 난 세계적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다. 우리 인생, 사람들의 삶은 다 시간 낭비에 비유를 했어요. 그 낭비 중에서 그래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 낭비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 눈치 보면서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아 지쳤고 경기 침체로 지쳤어요.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쳐있고 예배 못 드리고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새롭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데에 또 지쳐있습니다. 또 의욕이 그렇게 생기지도 않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 없습니까? 집에서 일단 몸부터 쉬세요. 그리고 몸이 좀 회복하고 나면 다시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공급을 받아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서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 지쳐있고 어떻게 안식을 취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며 겸손히 사랑하는 시도를 이전보다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도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솔루션을 내놓기에 정말 많이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 솔루션을 주님께서 제공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 사람의 안식처가 되어야겠다. 이런 적용과 이런 삶의 실천들을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쁨과 평안과 삶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평강을 주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내는 거죠. 지금은 안식할 때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논쟁에 살벌한 긴장을 하나님 나라 지혜와 능력으로 일치시키셨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룰을 깨트리는 분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룰을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룰을 완성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기까지 우리의 육신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의 문을 열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열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를 쫓으십시오. 예수의 손을 꼭 붙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여 성령 받고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세요. 은혜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삶도 열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너무너무 세상에 그 지친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회복과 그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열려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충만과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전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만지심과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열린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새 부대를 주십시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